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니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겉사람, 속사람, 또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다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죠. 겉으로 보이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읽어도 겉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이 뭘까, 또 속사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은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거기 부분만 알면은 거기 부분만 알려고 하면은 잘 모르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하나씩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산을 이렇게 보고 나서요. 산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집중해서 쭉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숲을 이렇게 먼저 봐야지 어떤 이게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서 이렇게 숲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이제 보는 거죠. 전체를 산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나무를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맞죠. 나무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 10년을 봐도 20년을 봐도 그 숲을 못 봐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알려면 뭐 성경을 꼭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럼 저는 이제 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성경을 그럼 몰라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알려고 엄청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알아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목사니까 성경 알아보려고 그렇게 내가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을. 근데 성경은 이제 딱 숲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게 좀 쉽더라고요. 성경이 쉬워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뭐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뭐 지장은 없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뭐 이걸 성경을 뭐 알았다고 다 천국 가고 몰랐다고 지옥 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그럼 뭐 볼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보려고 그래요? 뭐 드라마 보고 살 거예요? 뭐 텔레비만 보고 살 거예요? 아니면 뭐 보고 살 거예요? 성경 봐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어차피 성경을 볼 거면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게 낫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사도 세우고 성경도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려고 교회가 또 생겨나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설교 듣고 말씀 나누고 그게 가장 중심이죠. 예배라는 게.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뭐하러 예배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뭘 모이냐고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끼리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대. 그러면 밖에서도 봉사 많이 해요. 사람들, 연예인들도 봉사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어려운 데 있으면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봉사하면 그것도 예배겠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도를 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아뢰는 거고 또 그분과 교통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막 기도해요. 그 기도라는 건 교통이라면서. 그럼 교통인데 어떻게 그분을 모르는데 교통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기본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기도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깨닫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옛날 그 성경책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요즘 성경은 그래도 바꿔서 이게 그 영이라는 게 이제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이고 또 이제 진리라는 게, 진정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truth라는 거거든요. 스피릿과 truth로 드려야 된다는 게,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예요. 푸뉴마하고 알레테이아, 요거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푸뉴마하고 알레테이아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영은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은요, 감추어졌던 게 벗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로 예배드리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니 뻔히 성경을 제가 쳐다보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럼 저는 그러면 뭐 말씀도 안 가르치고 말씀도 저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뭐 나도 그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신령과 진정하니까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막 무릎 꿇고 막 손을 모으고 막 아뢰면서 이렇게 신령과 뭐 진정으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런 헛소리를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알고 났는데 어떻게 헛소리 하겠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이거라는 뜻인데, 그건데 어떻게 제가 딴소리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얘기한다는 말은 참된 걸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참된 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말도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같이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과 진리의 예배만 뭔가 깨달으면 되죠. 그것만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니까, 자, 내가 그렇게 예배했죠? 하나님이 날 찾았죠? 그러면 그걸 기도라 그러죠. 그게 교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는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간구하는 거 뭐냐면 내가 아뢰는 거를 간구라 그래요. 내가 아뢰는 걸.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걸 기도라 그러고요. 그죠? 기도라는 단어하고 간구라는 단어는 달라요. 간구는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아뢰고 원하고 이런 거, 소원하고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걸 간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가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간구함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내가 주님의 가슴을 찢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예수를 죽이고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나를 가슴을 찢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고 들어갔더니 예수의 말씀이 나를 죽이고 들어왔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거듭났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걸 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간구. 그냥 아무나 막 간구하면 그냥 다 들어. 아니, 이 세상에서 간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산에 올라가서 물 떠놓고 간구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무조건 간구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간구하면 안 들어줘야 되고 우리 교회 와서 간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에서 막 물 떠놓고 한 사람들 신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막 비는 것도 어떤 하나님에게 비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 막 비는 거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신이시여, 막 이렇게 비는 거라고요. 그럼 교회 와서 비는 것도 똑같네요. 하나님이시여, 신이시여,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것도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빌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와 내가 서로 교통하자.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제하자. 같이 예배하자. 네가 나를 예배하려면 나는 너를 예배하겠다. 같이 예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통이고 그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참된 기도가 예배고요, 예배는 참된 기도예요. 교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간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도 아유 나는 몰라도 돼, 몰라도 총 간다며 또 그래. 알고 총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알고 총 가면 안 되는 거냐고. 모르고 꼭 총 가고 싶어요? 아니, 이제 뭐하러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식이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자기도 죽을 때가 됐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몰랐어. 그래서 죽을 때가 됐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하고 엄마를 제대로 알았다면 아빠 엄마의 사랑도 받았을 것이고 그것도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빠 엄마와 될 수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서로 교통이 되니까, 서로 알고 싶어지니까. 그게 자식이 아빠 엄마를 에게서 태어나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 기쁨, 그 가정,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빚어서 너의 부모를 누구를 선정할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모에게 태어나게 해서 너를 계속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그리고 네가 이 사는 동안에 네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를 찾아서 나와 교통하기를 내가 그렇게 원했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니까. 예. 우리를 빚어서 그렇게 같이 자기의 원함으로 우리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을, 그 토기장의 마음을 안다면 자기의 있는 위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가 배우고 아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는 게 별 의미도 없고 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그러고 뭐 사는 게 뭐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예. 이 땅에서 사는 게 진짜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지옥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럼 우리 세상에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말이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게 해서 그렇게 겨우 태어나게 하더니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살게 하고 그냥 불행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제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살으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은 창조자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자를 젊을 때 너희가 어릴 때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요,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만 보면 안 되고 요 앞에 내용하고 뒤 내용을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에 내용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1절의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명자라는 게,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명자예요. 하나는 이제 심었고 하나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와 하나님과는 동등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고요.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사명자를 통해서요. 물을 주는 것은 그 사명자를 통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바울같이 똑같이 된 사람들은 다 많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똑같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막 해도 최사무엘 목사같이 안 돼요. 노력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바울같이 아볼로처럼 최사무엘같이 뭐 이렇게 똑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부르셔서 그 부르신 어떤 위치가 있다고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최사무엘 목사가 사는 지금이나 다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그런 게 있느냐, 모두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느라고, 주의 종들이 편하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는 다 똑같아. 우리는 모두 다 양이야. 모두 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죠? 이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씨를 심게 하고 물을 주게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명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다 바울 같진 않았잖아요. 그 시대도, 그죠? 다 아볼로 같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랑할 수 없는 건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바울이 아무리 율법의 박사였을지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근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말씀이 벗어진다고요. 껍질이 벗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냥 홀로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다 벗어지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그 서신서 같은 데를 보면 구약을 많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껍질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보면 쉽죠. 그냥 벗어진 상태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준다, 사명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와 동등하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모세를.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세한테. 그러면 모세를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아닌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모세는 종이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은혜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새로 거듭난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의미적으로 그런 얘기지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요. 모세도 하늘나라 갔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 규칙을, 성경의 정리를 딱 이렇게 해놓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해 놨다고요.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주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말을 쓸 때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을 맡았다. 사명을 맡았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들은 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명자들은 이게 느낌이 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명자들은. 근데 사명자들이 아니고 그냥 양들은 그냥 자기들이 이제 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잘 안 오니까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거기서 먹고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면 거기서 마시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로 하는 자기의 양들이고,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고요.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그거를 이제 깨닫고 그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전달시키는 자이고, 이렇게 중간에서 종으로서 이렇게 노예로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굉장히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뭐 점심 먹을 때도 보면 막 뭐 목사님이라고 막 많이 드시라고 막 식사 이렇게 막 준비도 이렇게 미리미리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 마음에는 그렇죠. 이제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목사님이 말씀을 받은 자니까, 말씀을 가진 자니까 이제 이렇게 대접해 드리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치 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말고 땅에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그렇게 이제 교회에 오면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받을 때 그래 하면서 막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참 애처롭고 그 자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참 나만 이렇게 꼭 받아서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제 마음이고요. 그죠? 제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성도들은 또 이제 어른이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교제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인데, 그 전달하는 자가 자기가 막 대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막 잘 안 해주면은 막 화가 나고 뭐 이러면요, 그건 주의 종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막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죠. 가진 모든 게, 종은 주인의 거니까 가진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날이라도 나의 것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갑니다 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죠. 항상. 그죠? 언제 죽어도 죽을 거다 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종들이 돼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으니까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생했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거를 사명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한번 여기 봐봐요.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요. 이렇게 보면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그러면 하늘의 집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19장에 이야기하고 제가 섞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옷을 주시고 그리고 속옷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겉옷을 주시고 속옷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겉에 장막집을 무너뜨린 거죠. 자기의 장막집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장막집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겉모습이 죽으시고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이 죽으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겉사람을 무너뜨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겉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의 겉사람이 죽으시고 속사람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속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겉이 죽은 거지. 그렇죠? 그 겉은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나라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는 겉사람이 후패하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속옷을, 하나님이 나를 속옷 달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겉옷까지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겉은 무너지고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속에 있는 것을 주고 겉에 있는 것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함께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속사람이 내게 와서,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속과 나의 겉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게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이게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는다 그런 거야. 자, 하늘의 장막이란 말을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어떤 집을 생각한다고요? 그럼 집을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옷으로 바꿔봐요. 옷. 그럼 옷으로 바꾸면 그 빛의 갑옷으로 내가 덧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이 되고요. 그죠?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다. 하늘 장막을 내가 입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겉으로 죽으시고 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속을 가진 나는 전신갑주라는 겉을, 하늘 장막을 내가 입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과 겉이 하나가 되죠. 뭘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하나가 된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새로워진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